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또, 한 살씩 더 먹게 되고, 그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따라해 봅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가 일관성이 없어요. 각 교회마다 지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드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코로나의 확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현상.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대전염병, 그걸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정부도 엿장수 마음대로, 그죠? 예배도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나 일제 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나 그때도 우리가 예배당 문 안 닫고 모여서 오직 기도로 그 모든 국난을 헤쳐나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오늘 또 전화 오고 그러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방역 지침을 줘가지고 거리두기 4단계 해가지고 11명까지만 예배 드리게 하고, 묶었다가 이제는 접종 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에 수용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 포함 시 30% 이렇게 축소해서 현재는 299명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은 사람들을 밖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칸수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하철을 좀 더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인구量분산시키게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이, 데미지를 받는 것이 교회 같아요. 교회. 이 교회가요, 인터넷이나 텔레비 그걸로 이제 시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개념들이 막 각 교회마다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란 그 현장 예배, 모임의 예배만이 예배라 그러고, 어떤 교회는 텔레비 봐도 그것도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사실상 텔레비 보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현장 예배만큼 은혜가 되던가요? 감동이 안 돼요. 성령의 임재도 제한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하죠. 마음이 갈급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딸랑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냉랭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결국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이제 이렇게 떠난 성도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돌아올 사람이 훨씬 줄어든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더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식당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둥이가 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 여자, 예수님과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배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복잡한 남성 관계의 제약을 지적하자 여자는 이 물음을 못 면응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피성 질문을 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단다. 그 말이 요한복음 4장 22절이에요.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리심산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반동강이 나가지고 북쪽은 이제 아수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먹혀버렸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피를, 혈통을,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섞어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혈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순수한 자기들의 피를 갖다가 고집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남유다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물 얘기를 하잖아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오늘 샘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말씀, 성령에 붙잡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 예수께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성령 다 받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죠.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죠. 안디옥 교회를 갔다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신약 교회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다시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또 한국에서 또 다른 지구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막아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서로 근면해서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더 그리하자. 더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문이 닫혀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참 못된 짓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코리아 방역하면서도 지금 뭐 2만 3만 명이 올라가잖아요.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당초 돌을 때 문을 닫았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교회요, 여러분들이고 저도 한 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장난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이 겨울에도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푸레기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면은 거기서 김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불이 붙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그 예배에다가 집중을 다 이렇게 드리느냐, 아니면 막 머리가 온전 공상을 다하고 잡생각 다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우리가 그죠, 아무리 뭐 어쨌든 변명이 필요가 없이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참된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구정 때에, 설날 때에 자녀들이 이제 외지에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세배도 하는데, 평소에 엄마 아빠의 마음과의 관계가 잘 돼가지고 오면은 그 세배를 기쁘게 받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정말 막 쳐다보기도 싫은 이런 관계에 있다면 그 세배를 받고 싶습니까? 아이고 됐다 그만해라,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감격으로 정말 그 감동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그죠? 그렇게 드리느냐,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습관적으로 마지 못해서 그냥 드리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그래. 예배는 첫째로 경배와 섬깁니다. 경배.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죠? 몸을 구부리고 땅에 갑자기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하는 것. 이 절에 가면요, 이 부처 앞에 이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런 자세가 경배하는 거라요. 경배하는 거, 복종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래서 예배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무능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흉악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바로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회개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 청와대에 들어가도 그죠? 모욕하고 이발하고 수염 깎고 양복 싹 빼입고 가잖아요. 여러분 군에나 뭐 도에서 초대를 많이 받았다 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뗄라맞고처럼 좀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한번 싹 빼입고 가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시간,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진 시간.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받아주시느냐 못 받아주시느냐,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영과 마음과 모든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져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예배다. 그 예배는 영어 성경에는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이 말은 가치를 돌린다, 숭배한다, 인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워십은 어떤 대상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절에서는요, 부처 우상에게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절을 하죠. 108
108배, 108배. 108번을 드려요. 그리고요, 3,000배를 드려요, 3,000배. 3,000배 쫙 해하고, 이거 천천히 이래 엎드리고, 싹 이래 하고. 그러면요, 완전히 노동 중에 그런 노동이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서 숨도 안 쉬고 딱 이래 있는 그 부처상 앞에서 절을 해요. 땀을 삐식삐식 흘리면서 해요. 근데 부처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수고한다. 그럽니까? 천년 전에 그 부처가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말도 못하고 숨도 안 쉬고 뭐 칭찬도 못해 안 하는 그 부처한테 그렇게 정성을 내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의 없이, 정성 없이, 마음 없이 그냥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배는요, 섬김이, 섬김. 이 섬기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걸 예배라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금식으로 40일 금식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이 가장 취약한 게 뭐예요? 배고픔, 굶주림이단 말이야. 그 굶주림 속에서 돌이 떡덩이 되라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다면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사단 마귀에게 절을 하면, 경배를 하면, 섬기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유일신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신, 돌로 만든 신, 쇠로 만든 신, 석고에 금맥기 절한 신, 자기 자신을 섬기지.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섬기고 사업을 섬기고,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사업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그러니까, 그죠? 쾌락을 섬기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놀이,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재산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권력과 과학과 우상과 이 사람 숭배, 천사 숭배, 그런 것도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걸 섬겨요. 뿐만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나무, 그런 걸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떤 거냐? 만남이에요. 만남. 예배는 나만 예배하고 끝나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사람이 만나서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 가서 차도 한잔 하고 막 서로 막 불타는 마음으로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아싸라이 멀어져간 그 옛날의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이와 그대와 함께 그런 추억이 있죠. 예.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예. 그 추억을 거의 간직해 주세요. 그냥 청춘 남녀가 만나다가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예?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처럼 그냥 텔레비에서 만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친하게 얘기도 하고 그걸 성도의 교회라는 것은요. 가르칠 뭘 해?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 모임 그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저는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그죠? 우리끼리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삐꾸미 구경만 하고 하나님 가면 손도 한번 못 잡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앉았다가 돌아간다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자기 앉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꼭 왔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영으로 알잖아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장로님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왜 저런 노인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만나니까 눈물도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배는 뭐냐면 드림이에요. 드림. 세상에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 지낼 때도 제수를 사죠. 장에 가서 제수 사죠. 고기나 생선이나 과일이나 사가지고 이게 차려놨잖아요. 그리고 절하잖아요.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면은 과일이니 과자니 해갖고 막 차려놨잖아요. 항상. 그래서 절하잖아요.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물이 뭐예요? 구약에는 이제 짐승들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제물이 단번에 제사가 돼서 제물이 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제물에는 항상 그 마음의 감격에 대한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내고 있지만 꼭 10,000원이 아니어야 돼요. 20,000원도 될 수 있고 내가 또 은혜 받고 감동이 있으면 두렵돈을 드린 그 가부처럼 내가 1,000원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100,000원을 드릴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매이지는 마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드리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내가 이무적으로 이렇게 봉투에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과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이 기쁘게 받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마음과 태도도 드려야 돼요. 마음과 태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감동으로 드려야 돼요. 헌금도 드리지만 무엇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태도도 드려야 돼요. 어느 주일날 어떤 아이가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뭐 하느냐고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두 사람이 나중에 남부 아프리카에 큰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이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 사람이 바비 모펫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태도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아까도 군수나 도지사나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은 우리 의관을 딱 정지하고 좋은 옷 입고 싹 이렇게 꾸며서 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끼던 그런 양복 하나 다 걸치고, 구두 딱 신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기름도 바르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야 돼. 성경 딱 끼고, 그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아무데나 뒹굴어요. 이 옷이라는 게 참 그래요. 예비군들 옷 아무리 입으면요 아무데나 오줌 싸버리고 막 뒹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양복을 입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스님이 성복을 입고 아무데나 막 오줌 갈기고 뒹굴고 안 그러잖아요. 신부님 옷 딱 입고 아무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제사장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드리고 태도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냐? 그렇게 드렸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복을 해야 돼. 순복. 이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형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돌아가가지고 아멘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야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설레고 정말 대통령한테 나가도 막 설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도 정결하게 입고 이렇게 수염도 깎고 머리도 싹 정리하고 그 마음도 새롭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 실천하는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순복이에요. 순복.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달라지고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것 같이 우리 믿음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났으면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에서가 제사 드렸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묵상하고 제사 드리고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했다 말도 없고 이스마엘이 그래 했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며 예배드리고 그런 삶 살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기도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각오와 작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영적 기쁨과 또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